예술이라 믿고 도덕경 한번 봅시다. 성인들의 이야기는 내가 조금 전에 식정, 먹구름 같은 연장선상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통되어 있는 도, 그 먹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식정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다. 그 가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 가려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도덕경 13장은. 하이총용약경, 총하, 총위하, 득지약경, 실지약경, 시위총욕약경, 하위기대 환약신, 오소이유 대환자, 위오유신, 급오무신, 오유, 화환, 고기이신, 위천하, 약가기천하, 애이신, 위천하, 약가탁천하. 여기는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 하여라. 고난을 내 몸과 같이 기이 여겨라. 여기는 2장은 13장은 두 가지예요. 총애와 환난. 여기 이제 고난 이렇게도 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형상 없는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서 총애와 환난을 겪느냐? 그러지 않으면은 식정과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총애와 환난을 겪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멀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멀게, 전혀 멀게 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야. 뭐 밑에 본문은 안 읽어봐도 되고, 총애를 받거나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 하여라. 고난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겨라. 그럼 우리가 이제 총애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아마 우리가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97년도 약 한 80년도 뭐 요 정도 되겠네. 그 당시에는 이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 정부에서 그 조그만한 그 이제 업체들을, 응? 다시 말하면 기술이 있는 업체들을 돈을 많이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많이 그 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응? 이렇게 기반이 잡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을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태아람로 저 강남에 가면 이번에 물 잠겼던데, 강남역에서 뭐 그 다음에 서초, 그 다음에 아니 서초, 강남, 선릉, 그 다음에 삼성 종합운동장, 아마 그 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태아람로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이, 예? 어떤 기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좋은 것들을, 좋은 제품을 만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조그마한 소기업인데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고 이랬던 거야. 근데 이제 이 30을 전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몇십억의 돈에 닥치니까 이것을 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말하면 R&D 기술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쉽게 얘기해서 발판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유흥을 하고 다 이런데 탕진을 해버렸던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발하기까지는 총애를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도에 기반이 있었다라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 R&D에 투자를 한다거나 자기가 공부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 기반에 필요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축했다가 진짜 귀한 데 쓴다거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배로 불려버린 거야.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놀러 다니고 유흥을 하고. 그러니까 총애를 당했을 때 놀란 듯 하여라는 뭐냐? 도를 행하는 사람은 벤처기업을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좋은데
뭐 말은 좋은, 내가 지금 좋은 대로, 그러니까 R&D에 투자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은 고난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겨라. 요거는 째껴두고, 그러면 놀란 듯 하지 않고 즐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유흥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이 사람들은 놀란 사람들이 아니지. 응?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와 수모를 놀란 듯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총회는 아래에 있다. 총회는 무슨 말이냐? 총회를 한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다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놀란 듯 하면 사람 자체가 낮아진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겸허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총회와 수모를 놀란 듯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얻어도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잃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하여 형상한 것이 드러나면은 그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얻는 듯 잃은 듯 그냥 평상심이란 말이야. 평상심에서 우리가 행하다 보면은 나한테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다 보면은 시간이 가고 저녁이 이렇게 다가오듯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이 이렇게 다가오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놀란 듯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회가 우리가 도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도의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라면 환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환란. 항상 총회와 환란은 같이 두 가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환란이라고 문제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아니 바람 불면 우리가 맞아야지 별 도리가 있어. 그런데 그 바람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불어오나? 시간이 되면은 바람이 잦다고 파도가 잦듯이 우리가 빨래를 하게 되면은 빨래하고 난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쭉 내리면 벚금은 때가 되면 깔아앉는 거야. 환란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 나를 돌아보고 그때 우리가 쉴 줄 아는 거야. 그때 다리를 멈출 줄 아는 거야. 내가 걸어다니는 땅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고 다니잖아. 전혀 하늘도 못 보고 다니잖아. 너무나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는. 땅의 근본 본질은 내가 5살 때 걸었던 땅이나 내가 지금 60에 가까워진 나이에 밟고 다니는 땅이나 똑같은 땅이에요. 단지 아스팔트가 있다 없다 뿐이지.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착각을. 아니 그때 땅하고 내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돈은 항상 그때도 통해 있고 지금도 통해 있는 거야. 단지 먹구름으로 인하여, 단지 식정으로 인하여 그게 환란이다라고 자기가 인식하는 거야.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그런데 도에 바탕을 둔 사람은 그것을 환란으로 보지 않는 거야. 다가온 하나의 먹구름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 환란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거기서 나부대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내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도에서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고 직장 가서 일할 때 일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는 물거품이란 말이야. 물거품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환란을 맞짱 뜨려고 그래. 응? 맞짱 떠서 지가 이기려고 그래. 그게 뭐야? 식정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의식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길게 내려가 가지고 내 몸이 천하만큼 사랑한다면 천하를 맡을 수 있다. 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환란과 총회 이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바로 해석이 돼요. 이거는 이것이 종회와 수모가 모두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다. 놀라운 일이 뭐예요? 도의 분상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면은 수모, 환란은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법금이니까. 또한 총회도 그거 의식이 발전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날뛰는 것이지. 아니 전두환이 소위 말하면 정권 잡아가지고 7년 동안 대통령 하다 그냥 몰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별로 좋은 결과를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전두환이한테는 그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거 안 하느니 못하지.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7년간 대통령이 됐을 때 도의 분상에서 행했다라면은 쿠데타도 일으키지 않았겠죠. 응? 정권 이양할 거 하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로 이렇게 갔겠지. 근데 이제 식정이 날뛰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총회와 환란이 동시에 그냥 다발적으로 오니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종국에는 저기 저 백담사로 쫓겨갔잖아. 응? 그러다가 지금 뭐 어디에 묻혔는가는 모르겠지만 노태우는 아마 지금 묻히지 못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현재. 고난을 내 몸처럼 기이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즐길 필요는 없고, 응? 여기서 이제 기위, 내 몸처럼 기위 여긴다 하는 것은 이제 언어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고난이 있는 까닭이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내 몸 없이 어떻게 형상 없는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내 몸을 기이 여기라는 게 아니고 내 몸은 형상 없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도구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없다면 무슨 고향이 있겠는가? 내 몸을 천하만큼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썩어져가는 육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 형상 없는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단 말이야. 그 분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천하가 어디 있겠어요? 천하가 도가 너를 통하여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천하를 맡을 수가 있다. 뭔 천하를 맡겠어요?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치인데 그 이치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형상 없는 것이 다시 말하면 도가 깔려 있단 말이야. 그 도는 시작도 바탕도 끝도 형체도 머무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뵈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도 뭐 즐겁다거나 뭐 기쁘다 뭐 슬프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의 분상에서. 그러니까 이 13장은 똑같이 이게 저 35장인가 38장 해가지고 도경하고 덕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도의 그 성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덕경은 뭐 내가 이제 아직 그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고, 덕경은 내가 알기로는 다시 말하면은 도를 통하여 드러난 중용, 그러니까 중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도의 사람을 통하여 도가 드러나게 하는 바탕을 얘기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덕경이라는 것은 그 바탕 위에 꽃이 뭘로 펴지느냐? 중용으로 나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팔정도이고, 그게 이제 육바람이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내가 봐서는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장은 총회와 환란,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고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회 환란이나 뭐 고난이나 같은 말이고, 그래서 도의 분상에서 볼 때 총회와 환란은 이렇다. 도를 떠난 식정과 먹구름이 낀 나를 볼 땐 총회와 환란이 이렇게 다가온다. 두 가지를 견준 거예요. 그러면 이 듣는 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느냐? 뭐 도 닦아야지. 그래서 이번 장에도 여러분들은 항상 도가 관통되어 있는데 그 관통되어 있는 도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잘 닦아서, 노자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귀한 노자 선생님의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 들리는 소리를 입으로 얘기한 것입니다.